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15절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름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성찬도 하고 또 이렇게 세례도 하고 해서 또 마음이 좀 새롭습니다.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렇게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는 삶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만들며 흠이 없게 된 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화답을 통해 당신이 또한 영광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형식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뭐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나는 아직 내 삶도 선교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고요하고 잠잠하고 내 내면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선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부르심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잘 받은 성도는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의 편지 잘 받았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써요라고 답장을 쓰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거나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자기들이 다 잘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감사치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실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비교하고 구분하는 마음의 기본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사람은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교 구분하는 원죄라는 그 원죄의 선악과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취하려고 해서 거짓말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두드러 패기도 하고 사기도 치는 파생치가 나온 겁니다. 가인이 아벨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야 나는? 쟤는 받는데 나는 뭐야?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인 비교되는 그 비교식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불평과 너무 많은 짜증과 너무 많은 판단과 너무 많은 정죄와 그러면서 나를 느끼려고 해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까? 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고 있을까? 다 구조를 벗어나 있어요. 다 나를 느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이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며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구조를 따라 움직였어요. 아무리 세상에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에 삘이 돌았습니다. 속된 말로 열이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럼 나는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게 내 왕위를 쟁탈한 것밖에 더 있겠어? 자기 인생을 비교 구분하는 열등감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됩니다.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다윗도 못 죽이고 스스로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고통의 뿌리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구분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자기 삶의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할미꽃이 소나무 보고 야 너는 반드시 자라는데 나는 허리도 없어갖고 맨날 꼬부러져 있고 너는 사시사철 푸른디 나는 잠깐 폈다가 없어지고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 할미꽃?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요. 어느 것도 하나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는데 사람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흙덩어리 안에 흙덩어리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천사와 마귀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열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영광을 받고도 스스로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계속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뭔가가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부족할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한 말씀 봐볼까요? (11절로) (19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124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축복이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을 때 악을 쓰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싹 씻고 내가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인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감사로 돌린 사람이 없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그런다는 뜻입니다.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사실은 몸뚱이가 우리 속에 이렇게 깨끗함을 낳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이 났다고 막 좋아하고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썩어져 문드러져간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기쁨과 평안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 뭔고 하니 이 감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몸뚱이가 나와가지고 결국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근데 원수를 이렇게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나았어요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게 피조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쩌면 9명의 돌아오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부터 내가 잘 살았고, 원래부터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고,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뤄냈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의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라고도 산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은 저를 놓치지 않으셨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주님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거를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처럼. 저희가 이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눈데, 감사하는 삶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임재의식에 열립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소화해가지고 그 소화되는 것이 잘 소화될 때 물질 에너지가 내 몸을 통해서 흐를 때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떡을 먹었으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 드셨다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의식이 소통이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불렀는데 말 안 해. 너 어제 나한테 뭐라 했으니까 말 안 해. 삐쳤어요. 그럼 뭐지? 막 말도 안 해보고 막 그것도 한 달씩 말을 안 해보고, 그럼 한 달 동안 이제 막 이게 속에 막 힘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사람들을 막 미워해. 이거 다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무너진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서 불평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짜증만 올라오고 왜 나만 힘드냐고 막.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의 세계의 가장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내가 표현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그 감사가 내게 돌아오고, 축복을 표현하면 축복이 돌아와요. 근데 나는 계속 만물에게 내 미움과 내 정죄와 내 화남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라는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묶이게 풀려요. 근데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내 선악 활동에 계속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보지 못하고 그 욕망의 환경이 안 맞는다고 하나님한테 볼멘소리를 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준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줄 때는 감사하지 않고 시련 줄 때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 주세요? 근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만물의 주인 되는 권리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한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주권 속에는 소유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 때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종이 낳은 자식은 주인의 소유였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운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해가 아침에 뜨고 지고 꽃이 피고 그걸 다 꽃이 지 스스로 움직인 겁니까? 태양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그 생기로 운행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생기의 주인이 나다면 내 호흡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올라 그래. 너 죽지 마. 나 지금 아들 보고 죽여야 되니까 기다려. 하고 안 죽고 내가 호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생기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그게 됩니까? 호흡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생기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오늘 또 기동하고 숨을 쉬고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 운동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뭐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주님 거지. 그걸 내가 영광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뭔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을 마땅히 생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들어오면 원래 이거 내 거였는데 내가 움직이는 거 내 자식도 내 거고 돈도 내 건데 왜 그걸 건드려? 그래서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부담이 확 와요. 주권은 나고 소유권은 내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그때부터 모든 삶의 무게가 나한테 다 이렇게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으로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통로를 여는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게 있어서 어떤 경우든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오늘 아침 주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신다 해도 주님은 제 인생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그 잔을 어찌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말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피조물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나서 꼭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만 봐볼까요? 하박국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미가, 나움, 하박국 구약 1304쪽입니다.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신약 1305쪽. 비록 사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보이는 환경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보이는 걸 통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환경 뒤편에 있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항상 전제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주세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 허락하신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뭐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이고요. 뭐뭐 때문에 힘들어요는 이 세상의 영 마귀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많은 곳에서도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리 없는 곳에서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주신 것을 감사 축복을 올리는 것은 성령이고 없는 것을 계속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막 거기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이 이렇고 뭐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직장이 어쩌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렇게 병석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발을 딛고 땅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환하게 볼 수고 싶은데 안 보이는 이렇게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 때문에 참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부터 영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성령의 임재의 문이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닫힌 이유가 뭐냐면 불평과 짜증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내 결핍감과 내 안에 있는 불평이 온 만물에 쏟아진 순간에 모든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걸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가끔 뭐가 잡히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거라도 없으면 더 교만할까 봐 주님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얼른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내가 또 잡힐 뻔했는데 통과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화과나무가 무성했으면 좋겠는데 무성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나는 뭐 먹고 살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늘나라까지 나를 지켜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감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라고 나온 겁니다. 범사라는 게 영어로는 all circumstance가 모든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그때도 감사를 하셔야 돼요. 좋을 때는 감사하는 게 당연하고 힘들 때는 더욱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힘듦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잘못하면 그 힘듦이 나를 삼켜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로 올린 그 환경이 내게 나의 구원을 이루는 좋은 재료가 돼요. 성화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코로나로 저희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사실 어려운 그런 환경을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도 저희가 제대로 못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식사도 하고 싶은데 식사도 못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는 더더욱 못 하고,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못 하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 얼마나 감사했던가, 얼마나 하나님께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했던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평소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경험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힘든 게 있지만 불평과 벌멘 소리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정말 감사를 철저히 생활하는, 어떤 순간에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는,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가 되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인격의 덕목 중에 사랑의 인격과 감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꼭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흙덩어리로 피조물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모시고 한데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 속에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완성하는 그 반열까지 올리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육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어서 선악과로 비교 구분하고 더 좋은 걸 갖지 못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벌면소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주어진 환경을 너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